날씨가 너무 더웠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다 끝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게 바뀔 때마다 그런 걸 참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2박 3일 동안 후쿠오카에 일본에서 이제 통일선교 포럼이 있어가지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을 가면은 이제 느끼는 게 제가 뭐냐면 일본을 우리가 굉장히 좀 퇴폐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성이 개방되어 있고 퇴폐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로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다르고 우리랑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선입견이 많이 무너진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건강해요. 이렇게 옷차림새나 간판이나 퇴폐적이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가 더 퇴폐적이에요. 제가 세계를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느끼는 게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조국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한 건 있습니다만은 우리 문화가 너무나 퇴폐적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타 문화를 보고 이런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잘못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레위기 정결과 거룩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얘기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얘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제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보면서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8장, 9장, 10장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위임식.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따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임직을 맡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위임식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들 오늘 다 볼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그 절차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을 세웁니다. 따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막, 성막 앞으로 이들을 부릅니다. 성막으로 불러서 이들을 이제 몸을 씻깁니다. 다 이제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나와 있는 작업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을 세울 수 있도록 아론과 제 아들들을 세워놓고 그동안 만들었던 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제사장 의복하면은 무슨 이렇게 가운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저희는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 속옷이 입힙니다. 하얀 속옷을 입힙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띱니다. 띠를 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에봇을 입습니다. 청색 에봇, 그다음에 에봇 겉옷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로 이렇게 어깨띠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다가 흉패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12개 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12지파를 이루는 12개 보석이 이루어지고 거기 이제 우리 8절에 보면 이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뭔지는 몰라요. 그냥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판결을 한다라고만 얘기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몰라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위에 모자를 씁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뒤에 보면 하얀 모자를 쓰게 됩니다. 이게 세마포로 만든 모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이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우리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북한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달라가지고 10절과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책 8장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기까지. 그다음에 13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거기까지. 제가 읽어낸 건 12절이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 여기서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가져가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에다가 다 일일이 다 바릅니다. 법궤에다가도 바르고 분향단에도 바르고 다 바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관유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아론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사장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절차가 바로 이런 기름을 붓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절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에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갖고 오는 제물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갖고 와야 돼요. 수송아지를 갖고 와서 잡습니다. 잡을 때 제사자가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는다고 했죠. 그리고 각을 뜹니다. 이 중에 피를 어떻게 하느냐? 원래 속죄제는 내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 바르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그냥 마당에 있는 번제단, 제단이 있습니다. 네 귀퉁이의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오늘 속죄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차로 들어갑니다. 18절부터 19절 같이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두 번째 짐승을 잡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순양입니다. 이 순양은 뭐냐면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제사의 첫 번째 종류가 번제라고 하는데 이건 다 그냥 죽여서 그냥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가 죽었어요. 첫 번째 뭐가 죽었죠? 수송아지 죽였어요. 두 번째 무슨 송아지? 무슨 송아지야? 뭐 죽였죠? 순양 죽였어요. 남아 있는 이제 마지막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순양을 갖고 와요. 또 순양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피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피를 찍어가지고 모세가 대제사장 된 아론의 귓불이 어디죠? 오른쪽 귓불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손을 들어가지고 여기 오른쪽 귓불에 한번 발라보세요. 발라보세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 발라보세요. 이렇게. 네.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 안 바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사장 될 사람들에게 이걸 발라줘요. 이게 다음번 절차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넘어가겠고요. 정말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마지막 절차로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세워요. 옷을 입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까 기름 부었던 기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잡았던 이 그 양의 피 있죠? 이 피를 가져다가 모세가 그 아론과 제 아들이 서 있으면 거기다가 같이 뿌립니다. 자, 이게 마지막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입니다. 아시겠죠? 알아요, 몰라요. 뭐 옛날에 그 사실 솔직히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옛날 이거 하도 오래된 일이라 레위기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사실 졸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졸린 일인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절차 안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그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절차에서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그 위에 모자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 모자에 뭐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보시죠. 우리 8장 9절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모르실 거예요. 8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금패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모자 위에다가. 근데 그 패 위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무슨 글씨일까?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한번 보십시다. 28장.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28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6절에서 38절까지 그 패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거까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 위에 한글로 여호와께 성결이고요. 히브리어로 코데실라 아도나이. 여기 히브리어는 옆에서부터 읽어요. 왼쪽에서부터 읽어요. 오른쪽인가?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이렇게 카도시 알라 아도나이.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하냐면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가 있어가지고 이 글자가 이 제사장의 머리 위에 딱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절차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 모든 중요한 절차에 뭐가 들어가냐면 거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차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아까 관유를 바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꺼주시고 관유를 바른다고 그랬어요. 기물에다가 관유를 바릅니다. 법궤에다가도 그 기름을 바릅니다. 분향단에도 그 기름을 바릅니다. 떡상에도 기름을 다 바릅니다. 번제단에도 다 기름을 발라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걸 왜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아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붓습니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라. 소수 송아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왜 제단을 바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이 아론의 그 귓불에다가 이걸 바릅니다. 피를 바릅니다. 엄지손가락에다가 또 이 피를 바릅니다. 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언제 하냐? 또 다른 또 작업, 이 똑같은 의식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나병 환자들 있죠.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요즘 이제 문둥병이나 나병이라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습니다. 진 밖에. 그러다가 이들이 정결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의식을 하냐면 똑같은 의식을 합니다. 뭐 여기다가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여기다 바릅니다. 너는 이제 부정결에서 정결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옷에다가 이 기름과 이 피를 뿌립니다. 왜 뿌립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레위기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왜 뿌리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 절차도 거룩입니다. 거룩. 모든 절차에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큰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갑자기 뚝 떨어진 장면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사장 세워라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게. 율법 주셨어요. 그 율법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 안에서 거할게. 내가 살게. 라고 하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려. 제사법을 다 알려줬어요. 이제 제사법까지 알려줬으니까 이 제사를 드릴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각 절차마다 거룩이에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 제사장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가려고요, 이걸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래요? 그 안식일날 뭐 일을 하면 안 되는 걸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만 떨어져 나가면 이 백성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거룩이라는 것을 너무나 요구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졌을 때는 다시 이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거룩의 이 의식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승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거룩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조금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런 거룩과 이런 율법과 제사를 다 폐지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행동을 보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건 이렇게 좀 이렇게 대항하는 형태로 했어요. 그렇죠? 안식일날 제자들이 막 이렇게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까먹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서 야, 니네 배고팠냐?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안식일인데 이걸 따먹어? 하면서 싸웁니다. 이렇게 싸우는 게 복음서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고 했던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맞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 버려버리시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가신,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신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문둥병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정결한 사람들이에요? 12회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나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거 성경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몸 파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사회에서 격리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 봐라, 저 거룩의 저거를 예수님은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거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는요, 거룩 하나님 그분 자체잖아요. 그분이 거룩한 그분 앞에 세상의 부정결이 닿으면, 그 부정결이 치유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둥병, 세상 사람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피조물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이 거룩에 대한 이 절차와 이 높은 기준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에 대한 이런 강조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설교자에게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이것을 끊어버리면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듣긴 하지만 이것은 지금 오늘 레위기 8장에 갇혀버린 진부한 고리타분한 개념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거룩의 옛날 코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 그 다음에 분방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분방,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분방, 이 분자가 무슨 분이냐면 빠를 분이랍니다. 빠를 분. 방은 뭐냐면 놓아줄 방, 퀵 릴리즈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빨리 놔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정신,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그냥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 메시지가 이거 다 없어져 버려야 될 텐데 왜 초대교회 메시지는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봅시다. 292페이지입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에 대한 강조가 전혀 위축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분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 있었던 그 거룩함을 여전히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잘 듣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주셨고 그 몸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거룩은 저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그 중에 한 가지 목록이 더 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을 때 말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의 모양은 갖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도다. 거룩함의 모양을 가지고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버리는 데는 거룩하지만 실제로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흩으시면서 새롭게 정결한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쓰러질 때에 최초의 수도원 운동을 했던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 후 400년입니다. 그가 이 경건함을 추구하려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이집트에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에서 20년 동안 그가 수도생활을 해가지고 그를 사막의 교부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의 그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에 경건한 사람들이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교황이 계속해서 교황권을 행사할 때에 천국의 열쇠를 마치 가진 것처럼 면죄부를 팔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고요. 그 말씀 중심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따라 일하는 것이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 윤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셰프로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새로운 정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근검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시초가 된 정신이었습니다. 교회가 경건할 때에 사회가 개혁되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다수가 있는 것이, 다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로 결정하는 한 사람, 거룩함에 목숨을 거는 소수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레위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드는 그 주제가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이 책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정결과 거룩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듯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점점 더 부패해지고 퇴폐해져 가면서 우리 시대에 이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성도들이 뚜렷하게 새겨진 거룩함의 대로를 따라 살아갔고,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성도들이 뚜렷하게 새겨진 거룩함의 대로를 따라 살았고, 이로 인해 목회자들과 회중들이 거룩함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그것에 대해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는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립니까? 우리 안에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 촉구가 경고가 들리십니까? 어느 목회자가 지금 어느 공동체가 이 거룩을 피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한국의 큰 목회자의 스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저 또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한편으로 또 올 게 왔구나라는 좌절감 가운데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그 목회자가 거룩을 얘기했으면서 순결을 얘기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좌절과 분노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과연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분노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삶의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거룩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의 높은 기준을 땅에 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드러내시기만 하면 그와 같은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높은 기준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원을 살아가지 않는 방탕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구원을 거두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핏부림을 받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그 흰 옷은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냐.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동시에 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가 세워지는데 그것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룩함을 더 추구하라고 하는 당신의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그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우리가 낮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죄와 부정결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훼손시킨다면 그 거룩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 거두지 마십시오.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다가 쓰러질 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이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은 결단입니다. 내가 거룩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함별로 땜빵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허용할 수 있겠지. 이 정도 엔터테인먼트는 내가 충분히 내가 소화할 수 있겠지. 내 삶에 있어서 이 정도의 즐거움은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들어오는 모든 세상의 부정결한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드라마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 세상에 주는 가치관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해낼 수 있습니까? 씻어내는 이런 정결 의식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보니까 축구를 하더라고. 자, 자수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축구 보고 온 사람. 별거 아닌데 일부 예배 드리고 끝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축구를 봤는데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예배로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어막을 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네이버 보세요. 다 나와요. 정결하게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나 자신이 방어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음란한 물로 빠지지 마세요. 거룩하기로 결정하면 잠시는 나를 동요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거룩하기로 결정하면 거기서 멈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손으로 행할 수 있지만 거룩하기로 결정하면 손에서 자동적으로 멈춰지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거룩은 갑자기 주어지는 습득물이 아닙니다. 거룩하기로 결정하고 거룩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거룩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왜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언제 이 높은 기준이 땅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점점 이 거룩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개인화시키기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거룩은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고, 공동체가 계속해서 거룩을 얘기하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정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때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 공동체가 더 정결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내 앞에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마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구습, 못된 습관, 옛날 습관들, 악한 생각들, 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받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다음 주에 승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점점 퇴폐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와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거룩을 얘기하게 하여 주시오. 거룩을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이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고 마지막 목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